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절기 중에 감사절기가 2번이 있습니다. 왜 그러죠? 이유는 뭘까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주고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어요.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말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본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이언이라는 분이 감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에 대해서 그는 말합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된다.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무엇이든 나누어 주고 싶어진다.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이 있으며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의 축복이 풍성함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에 이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3절 분량인데 각 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자, 15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매 절마다 감사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요. 감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15절 중반에 보면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나요? 평강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이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자, 바울이 오늘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주장한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 브라비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스린다,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통치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의 다스림을 말하면서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는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완성되어지는 비결은 감사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순간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고를 지고 있고요. 또 그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매도 맞았겠죠. 뿐만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언제 이 바울을 호명하며 사형 온도를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 조금도 어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나 절망에 사로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평강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러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이 화목한 가정인가,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 그걸 알려면 감사를 보면 돼요. 감사가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격언에 지옥이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가득 찬 곳이고 천국이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냐? 그게 감사하지 않는 죄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범죄하게 되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불만족에 있었어요. 자신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낸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같아지리라 라고 하는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은 불만족 속에 에덴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범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이 바로 지옥 같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을 천국과 같은 삶으로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분쟁과 시기가 가득하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요, 우리가 과거보다 정말 살만한 때가 되었어요. 참 과거보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에 그만큼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도리어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요구사항은 더 많아졌고 불평과 불만은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겉으로 볼 때 교회를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의 파장을 일으키고 감사를 유통을 시키고 교회를 은혜롭게 만들고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이 풍성할 때 감사가 지속될 수 있고요. 반대로 감사할 때 말씀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감사가 말씀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가. 좋은 말씀, 풍성하신 그 말씀을 담는 좋은 그릇,
깨끗한 그릇이 뭐냐? 감사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16절에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저를 따라옵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예. 말씀을 가르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내가 교사로, 때로는 1:1 양육 교사로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말씀을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이 풍성한, 말씀을 읽기를 즐겨하고 묵상하고 또 말씀 속에 주어지는 풍성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이런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샘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통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참 신비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이 마음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뭔가가 비어지지 않고 자꾸 채우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절대 비어져 있지 않아요. 뭔가 자꾸 담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비어졌죠. 깨끗하게 비어져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와보니까 깨끗하게 비어졌네. 그리고는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의 이전보다 더 악한 지경이 되었다. 이런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비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로 채우려고 하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컵 속에 공기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을 부으면 됩니다. 물로 채우면 이 컵 안에 있는 공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자꾸 선한 것으로 가득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지느냐가 결국은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득한 것이 결국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구나,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고 평소에 무엇을 많이 넣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자꾸 선한 것을 넣어야 선한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좋지 않은 것들이 가득 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해 보이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이 바리새인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런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마음에 오물을 가득 쌓아둘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욕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죠? 욕이 가득하니까. 욕밖에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무엇이 가득 차냐가 무엇이 밖으로 나오느냐예요.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풍성히 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성도의 감사와 함께 말씀의 풍성함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같은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보십시오.
교훈을 받은 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훈을 받은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감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용물이라면 그 말씀을 담는 좋은 그릇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자, 여러분, 제가 물어봅니다.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포장, 그릇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용물만 좋으면 돼요? 그러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개밥 그릇에 담아주면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물도 좋아야 되고 그릇도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좋은 깨끗한 선한 감사의 그릇에 담겨질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의 기쁨을 누립니다. 자,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는 사람은 찬송으로 그것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시는 뭐냐? 구약의 시편 같은 글로 쓴, 시로 쓴 찬양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찬송은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는, 입으로 부르는 찬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는 영적인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찬양인데, 하여튼 이런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감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없다면요,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찬송을. 예.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찬송은 우리의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계속 찬양이 나오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바꿔보세요. 찬송 소리가 들려지고 또 찬송이 내 입에서 흥얼흥얼 되어지고 찬송이 있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하면 우리의 찬양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제가 라이언의 감사라는 책의 한 대목을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며 언제나 생기가 있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건강해진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많은 분들의 이 간증을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다 보니 내가 감사 노트를 쓰고 감사를 입으로 말하고 그렇게 습관을 들이다 보니 우울증이 치료되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감사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심령에 우울함이 떠나갑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 노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래서 하루에 감사 제목 한 100가지, 감사의 내용들 100가지, 그리고 입으로 감사의 고백 한 50가지를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감사 노트를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감사 노트를 써서 하루에 감사의 이유를 한번 한 50가지씩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임상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감사하는 가운데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한 분의 소개를 드릴 텐데 그런 일도 있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종합 영양제고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축복의 열쇠가 되고요.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믿음의 끝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요, 99가지의 불평거리가 있을지라도 한 가지의 감사로 인하여서 감사를 유통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치 못하는 사람은요, 99가지의 감사거리 중에서도 한 가지의 불평 때문에 그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런데 불평하는 사람은요, 이래서 불평, 저래서 원망, 그래서 저주,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는요, 전적으로 감사에 달려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건강도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없으면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이에요. 본헤퍼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의 자세를 보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으로 회심한 신자인가 아닌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감사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돌아보세요. 오랜 시간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지난 한 주간만이라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감사가 있었는가? 얼만큼 내 삶에 감사가 있었는가? 여러분 감사가 메마르면 안 됩니다. 감사가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해지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당장 내 환경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은 달라지잖아요. 내 자신은. 무엇이든지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문제입니다. 감사는 소유가 아니라 누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도 내 자신이 변화되면 모든 것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감사는요 졸업장이 없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또 누구를 힘입어 감사하라고 말씀하죠? 그를 힘입어. 누구죠? 주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주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모든 일을 하면 그 모든 결과는 감사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오늘 17절과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감사할 충분한 이유를 가진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셔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마지막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혁명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하라, 감사를 생각하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그게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나 사상이나 생각과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사해라, 감사를 생각해라, 감사의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요, 감사의 조건을 먼저 찾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과 역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건 조건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 고침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미국의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화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지금은 결핵이 치료될 수 있는 병이었지만 이 사람이 활동할 당시만 해도 굉장히 중한 병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작품도 인정을 받고 결혼을 하여서 자녀도 낳게 되고 정말 이제 잘 나갈 때쯤 되었는데, 결핵에 걸려서 의사가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당신의 임파선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 사람이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좌절이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될 아내, 이제 태어날 아기에게 대한 죄책감이 있었어요. 저렇게 고생했는데 내 아내 이제 살만할 뻔했는데 내가 죽으니 얼마나 힘들까. 이제 태어날 아기가 아빠 없이 커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죄책감과 절망과 원망과 힘겨움 속에 살아가는데 아내가 참 믿음이 좋아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한번 살아봐요.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 그냥 3개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우리 감사하며 행복하게 한번 살아봐요. 그 말이 이 솔맨의 가슴에 울렸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은 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려고 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남은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초상화를 그리는데, 이때 이 사람이 그렸던 작품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 있죠. 이 그림이 솔맨이 죽기까지 500만 부나 인쇄가 되어서 팔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형상 생각하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이 그림이 떠오르죠. 더 놀란 사실은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 않았어요.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 짧은 나이, 10년, 20년 살겠지, 그게 아니라 이분이 76세까지 살았어요. 평안하게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76세가 짧은 나이지만 이 당시만 해도 아주 장수한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감사는 사람 자신에게도 놀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매 절마다 감사로 결론이 맺어지잖아요. 15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감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문을 열어주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사랑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형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지만 육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번 오셨던 송영민 목사님의 감사라는 찬양입니다.
아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숨을 쉬는 것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감사라 감사라